617쪽입니다. 구약성경 617쪽 역대상 6장 1절에서 81절까지 있는 말씀. 오늘 좀 길죠? 레위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역대상 6장의 말씀 우리 오늘도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히아를 낳고 스라히아는 므라옅을 낳고 므라옅은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고 아히마아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난은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므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림니요, 그의 아들은 야하시요, 그의 아들은 심마요,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이또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들이며 그핫에게서 난 자는 곧 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아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히모시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아라. 므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림니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시므아요, 그의 아들은 학기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더라.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핫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하스의 아들이요, 마하스는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핫의 아들이요, 그핫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기야의 아들이요, 베레기야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세야의 아들이요, 바세야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핫의 아들이요,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므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비아의 아들이요, 하사비아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므라리의 아들이요, 므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아요 그의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랴요 그의 아들은 아히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스이더라.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 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핫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얏길과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 초원과 알레멧과 그 초원과 아나돗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그핫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10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핫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용무암과 그 초원과 벳호론과 그 초원과 아얄론과 그 초원과 가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또 그핫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르암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타롯과 그 초원을 주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랏과 그 초원과 라못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돈과 그 초원과 후곡과 그 초원과 르홉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함몬과 그 초원과 기랴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곧 여리고 맞은편 르우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데못과 그 초원과 메바앗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의 라못과 그 초원과 마하나임과 그 초원과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한 날을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복,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48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오늘 레위 지파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레위 지파의 말씀이 좀 길죠. 81절까지 있고, 그 요단 동편에 차지했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계보들이 먼저 나왔다가 이번에는 그 레위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역대기를 읽으면서 이 레위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반복해서 나오는데 어떤 반복이 있는지 사람들의 이름만 쫙 나와 있으니까 그냥 흘려보냈는데, 제가 오늘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좀 같이 하려고 그래요. 이 레위 자손에 대한 이야기는 역대기 시작하면서 오늘 가장 먼저 다른 지파들 자손들 이야기하기 전에 요단 동편 분배받은 자손들 외에
가장 먼저 레위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반복해서 나옵니다. 역대상 23장, 24장에도 보면 아론의 계월 지파들이 쭉 나와요. 한 번만 뒤 잠깐만 보세요. 역대상 23장, 24장 가 보면 제목만 볼게요. 제목만. 그 22장은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23장에 보니까 제목이 뭐라고 하나, 레위 사람의 일 그렇게 나오고, 24장의 제목만 보면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 그리고 아론 자손의 계열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또 아론의 아들들은 쭉 나갑니다. 그러니까 23장, 24장에도 레위 사람들에 대한 족보도 나오고 그들이 맡았던 일들에 대한 소개가 역대기에 또 반복돼서 나와요. 역대상에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왜 그럴까? 여기에 에스라가 기록한, 대제사장 에스라가 제사장적 관점에서 이 역대기 연대의 역사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시대하고도 맞물려 있죠. 포로기에 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는 주전 450년에서 400년 사이에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게 하려고 이 역대기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회복돼야 되는 게 뭐냐, 레위기 지파, 레위 사람들에 대한 지파를 이렇게 자세하게 길게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기로 잡혀갔다가 돌아왔는데 뭘 해야 돼요? 재건을 해야 되는데 건물 재건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재건해야 될 게 신앙의 재건이에요. 그래서 레위인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장막에서 수종 들고 맡은 바 일들을 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강조하는 거냐면, 우리가 재건해야 될 거, 포로기로 돌아와서 재건해야 될 게 건물이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먼저 신앙적인 거 재건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삶이 다 똑같은 것 같죠? 아이들 교육시키고, 뭐 먹고 살고, 뭐 입을 거 입고, 우리가 해야 할 일 할 거 하고. 그런데 뭐부터 재건해야 되느냐? 뭐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뭐 무너지고, 뭐 소상공인들도 무너지고, 모든 게 다 체계가 무너지고, 학교 수업들도 다 뭐예요? 이게 요즘에는 가지도 않아요. 다 인터넷으로 하고 줌으로 하고. 물론 이 시대가 바뀌니까 시대 변화에 맞춰서 가는 게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무너졌던 신앙도 이게 먼저 재건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신정국가예요. 무슨 신정국가가, 하나님이 주인이신 국가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두고 레위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한번 볼게요. 자, 오늘 보면은 이게 좀 나눠져 있는데, 먼저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쭉 보면은 아론 계열의 그 대제사장들의 족보가 나오죠. 아론 계열의, 그러니까는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 그핫과 무라리요, 그핫의 아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나오죠.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 아므람과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죠.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아론의 자녀는, 여기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 모세, 미리암, 출애굽기에서 봤던 것처럼 세 자녀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대제사장 아론의 자녀는 그리고 쭉 이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아론의 자녀들로서부터 대제사장 계열로 이어져가는 명단이 쭉 나오죠. 낳고 뭐 낳는 거는 사람 이름들, 여기 역대기에 나오는 사람 이름들이 성경 전체 2950명 사람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역대기에서 나옵니다. 이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어서.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의 계열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뭐 다 우리가 낯선 이름들이죠. 우리 문화하고는 다르니까. 그런데 사무엘 상에도 나오고 열왕기서에도 나왔던 제사장 아비아달의 이름은 빠져 있어요. 아비아달. 왜 빠졌을까요? 아비아달 누굴까요? 대제사장 아비아달인데
빠져 있어요. 왜 빠졌느냐?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아도니아를 왕을 세우려고 했던 제사장 아비아달, 그 죄 때문에 제사장 직분 박탈당하죠. 우리 그거 봐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진짜 다 레위인이죠. 우리가 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의 주신 직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거, 대제사장도 박탈, 뭐 요즘에 대통령도 탄핵당하는데 뭐, 그러니까 영원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 빼앗기는 사람이 있고 얻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왕 같은 경우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왕위를 빼앗으시는, 패하시는 거죠. 빼앗기는 거죠. 다시 패하셨다, 하나님 패하셨다라고 성경은 나오는데, 패함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요, 얻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쟁취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비아달과 같은 대제사장은 죄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의 직분을 빼앗겨요. 물론 뭐 사무엘상에는 나왔던 이름인데, 여기 역대기에 나오는 레위 대제사장의 계열, 아론 자손의 계열의 이름이 나오는 데는 아비아달이 없어요. 빼앗겼단 말이에요. 뭐 우리는 그냥 쭉 보면 누가 빼앗겼는지 없어졌는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중요한 거예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 목사, 장로, 우리 어제 지방에 늦게까지 했잖아요. 뭐 목사님, 장로님들 다 오셔서 하고, 또 요즘에 코로나라 위임장 내서 하고 그러는데, 뭐 안수식도 하고, 이게 중요한 거가 있어서 모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안수식이 있고, 우리 장로님들 은퇴 예배가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이 세레모니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줌으로나 온라인으로만 할 수 없으니까 모여요. 그러니까 잘 달려오신 거 아니에요. 은퇴하실 때까지 장로님들도, 우리 교회도 8분의 장로님 은퇴하셨는데, 그 직분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직분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셨을 때 얼마만큼 빼앗기지 아니하고 정말 잘 달려오느냐, 충성의 크기,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직분보다 중요한 거, 하나님이 목사기 때문에 더 충성을 해야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죠.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그 직분에 걸맞는 충성이 따라가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탐하지 말라고 저는 얘기하는 게, 직분을 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에겐 책임이 더 커요. 장로님에게는 책임이 더 커요. 권사님에겐 집사보다 책임이 더 커요. 그러나 직분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충성의 크기라는, 하나님 보시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충성의 크기. 그러니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다가 우리 다 가잖아요. 뭐 하나님 앞에 설 텐데, 뭐 얼마나 남았어요? 다 설 텐데, 그 설 때 부족함이 없고 빼앗기지 아니하고 칭찬받는 자리에 세워져야 돼. 아비아달 대제사장은 여기에 박탈당했다. 죄 때문에 박탈당한. 두 번째, 여기 16절서부터 30절까지 보면 또 이제 대제사장 계열을 제외한 레위 지파의 족보들이 나오죠. 또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제 아론의 자손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나왔는데, 여기 뭐예요? 16절서부터 보면 레위 아들들 똑같이 1절하고 반복되죠. 게르손, 그핫, 무라리며, 여기에는 이제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쭉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관계된 일을 맡은 지파들인데, 신앙적으로 성결한 삶을 위해서 중추적인 역할들을 감당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레위의 종족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 조상을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그리고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뭐를 했던 지파들이냐 하면 뭘까요?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레위 지파 가운데 대제사장 계열이 있단 말이에요. 대제사장,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아뢰는 직분이고, 선지자도 제사장, 선지자,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 중에 선지자들은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직분이고, 제사장은 인간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니까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하나님 앞에 아뢰는 직임이고,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인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직분이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기름 부는 거예요.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레위의 직분들은 뭐냐?
10절에 나와 있는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예배하는 백성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직분이 레위의 직분이고, 또 있죠. 31절 한번 보세요. 31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31절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더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거예요. 레위의 직분, 레위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다 그래서 레위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또 있죠. 오늘 제가 제목 삼은 것처럼 4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하나님의 집 성전의 모든 일을 맡아서 행하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합시다, 또 우리의 직분에 맞게 하나님 잘 섬깁시다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의 직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에 관계된 일들, 하나님의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장막의 모든 일들을 행했다는, 성도들을 돌보는 일들, 이런 일들, 성전 기구를 맡아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행했던 사람들이 레위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 그 다음에 성전 안에 모든 관계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이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도예요. 성도. 세상에서 구별해 놓은 사람.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는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12지파에 얻었던 초원들, 성읍들의 이름들이 쫙 마지막에 81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가 뭐냐면, 레위에게는 땅이 기업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각 지파에서 그 몫을 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그런 가운데 오늘 찬양하는 사람들 나오죠. 31절부터 보니까 찬양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번에는요 찬양하는 사람들의 이름은 쫙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거꾸로 아래에서부터 올라갑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의 여기 다 속해 있죠. 지파별로 그핫 자손 중에도 속해 있고, 게르손 자손에게도 속해 있고, 무라리 자손에게도 속해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어디서 볼까? 여기 그 32절에 보니까 찬송하는 일을 하되 그랬는데, 33절 보세요. 33절. 이 레위의 아들들은 세 사람이 게르손, 그핫, 무라리가 있었는데 33절 보세요.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핫의 자손 중에 해만이라는 사람이 찬송하는 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33절에 해만이라는 사람이 찬송하는 자다. 그리고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거꾸로 해만을 중심으로 해서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슬러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죠? 3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레위, 이스라엘의 12아들 가운데 지파들이 아닙니까? 거기 레위잖아요. 야곱까지 올라가요. 해만을 얘기하기 위해서 야곱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지금 다른 제사장들 족보를 얘기할 때 위에서 밑으로 쭉,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에서부터 아들 때, 손주 때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찬송하는 사람들은 해만을 얘기하기 위해서 거꾸로 올라가요. 자, 여기에서 주는 영적인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왜 밑에서부터 대제사장 계열은 쫙 내려오는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쫙 내려오는데, 해만을 얘기하기 위해서 쭉 레위 거쳐서 야곱까지 올라가요. 그 다른 자손의 아삽도 있고, 39절에는 아삽이 나오잖아요. 아삽도 있고요. 그 다음에 44절에 보면 에단이라는 사람 나오죠. 에단, 무라리 자손 중에는 에단도 있다. 게르손 자손, 그핫 자손, 게르손 자손에서는 아삽이 있고, 그핫 자손에서는 해만이 있고, 44절에 나오는 무라리 자손 중에서는 에단이 있는데, 이것도 거꾸로 올라가잖아요. 해만만 그런 게 아니라 해만, 아삽, 에단, 아삽, 그 시편에 아삽의 시도 나오죠. 해만, 아삽, 에단, 이 찬송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의 족보는 거꾸로 올라가요. 보세요. 아삽도 44절에 보니까, 43절에 보니까 레위까지 올라가요. 거슬러 올라가요. 또 이 44절에 나오는 에단, 이 찬송 맡은 무라리 자손 중에서 찬송을 맡은 사람은 에단인데, 에단도 거꾸로 거슬러 쭉 올라가면서 47절에 보니까 레위의 아들이며, 이렇게 거슬러 올라간단 말이에요. 지금 1절에서 봤던
대제사장의 계열은 쭉 위에서부터 아래로. 근데 찬양하는 사람 헤만과 아삽과 에단을 세 사람 대표적인 레위 세 아들의 지파 가운데에서 나왔던 이 종족들 가운데 나왔던 이 세 사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의 족보는 거슬러 올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참 귀한 일인데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양을 맡은 사람의 이름,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 자녀들 가운데 손주들 가운데 아주 유명한 인물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 누구? 그 사람의 아버지가 누가? 부모가 누구야? 그 조상이 이렇게 영광 받는다는 거예요.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꾸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신앙 레위인도요 자식들을 다 낳았어요. 종족들을 다 낳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된 인물들이 나온다면 그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우리 그렇게 역사도 이야기하잖아요. 웨슬리 목사, 수산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웨슬리 어머니에게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누구예요? 모니카가 있었단 말이에요.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녀들 보면서 유명한 사람을 보면 그 부모가 누구야?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영광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조상들 부모들에게 무슨 책임이 있어요? 잘 양육하고 기를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31절서부터 81절까지 쭉 또 나오는 아론의 자손들이 반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54절부터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의 정착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레위 지파가 거주할 성읍들 12지파의 44개의 성읍들 초원들로 나와 쭉 성읍들이 나와 있는데 뿔뿔이 레위인들은 다 레위 사람들은 땅을 분배받아서 모여 살았던 게 아니라 12지파 가운데 흩어져 가지고 자기네들은 그 삶의 몫을 그 지파별로 분배를 받고 거기에서 레위 사람들이 감당했던 것은 성막 봉사라고 그러죠. 성전 안에 관계된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종교적인 의무들을 감당하고 또 교육시키는 의무 이런 일들을 레위 사람들이 맡아서 감당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도 이름 참 많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의 이름을 봤는데 이 이름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자들을 결코 흐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막 봉사를 위해서 성전 안의 모든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반복해서 뒤집어서도 나오고 순차적으로도 나오고 왜 그랬느냐? 반복해서 나온 이름들이 많잖아요. 오늘 거꾸로도 올라가고 뒤로도 내려오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김을 다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은 흐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오늘 사람의 이름들이 참 많이 나오고 족보가 길게 나왔지만 레위 지파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은 각 지파 성읍에 배분되어서 그들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 불꽃교회가 하나님 정말 어려운 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정말 문화를 선도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판교 지역에 너무 좋은 곳에 하나님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시고 정말 많은 대한민국의 지식층들이나 정말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지역에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레위 사람들이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불꽃교회가 정말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문화를 선도해 가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선도해 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돼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레위 사람들이 그거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레위인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레위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영향을 줘야 돼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그러라고 하나님 흩으신 거예요. 레위 따로 땅을 분배한 게 아니라 지파 안에 다 흩어놓으신 거예요. 왜? 너희들이 영향력을 끼쳐라. 종교적 의무와 교육의 의무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셨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이 사명 기억하면서 잘 감당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호흡 주시고 생명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레위 사람들입니다. 부족한데 연약한데 모자란데 우리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레위인으로 살라고 세워주셨으니 우리가 정말 충성을 다하면서 하나님 기억하실 만한 정말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새벽 첫 시간 주님 앞에 드리며 소원의 예물 사랑하는 자녀 손들의 이름을 적어 또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기도하며 드리는 소원의 예물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늘 주님의 뜻 안에서 맡겨진 책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흐리지 아니하시는 기억하실 만한 종들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이들, 기도하는 이들, 주님을 찾고 간절히 바라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